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3편 1절로 3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징조와 때를 사람들에게 계시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제 창세기 1장은 하늘의 별들을 통하여 징조와 때,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별이 이렇게 빛났잖아요. 성경에서 중요하게 가르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때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때는 단순한 사계절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경영의 어떠한 시즌이 변화되는 거예요. 애굽에 있다가 가나안으로, 율법 첫 언약에 있다가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대로, 유대인에게만 갇혀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때가 참에 이제 이방인에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어떤 시즌의 변화인데, 이거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인의 삶을 이끄실 때 어떤 시기가 딱 차면 시즌을 변화시키시면서 그 다음 문으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보통 교회를 이동할 때 그런 시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요 한 교회에서 주님 만나고 또 섬기다가 어떤 시즌의 변화가 일어나면 새로운 공동체를 만나게 해주시면서 이제 한 단계 더 이렇게 올리시는, 아마 그런 경험 속에서 저에게 오신 분도 계실 거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 12년의 역사를 보면 중요한 고비의 시즌의 변화가 있었어요. 상가에 있다가 이제 개척. 저희 교회가 다음 세대 구호를 외쳤지만 솔직히 어느 시간까지는 안 열렸습니다. 어떤 시간이 되자 꿈틀꿈틀 움직이면서 아이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학교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지금 초등학교 과정 구상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한 12명, 20명으로 지금 시작될 것 같아요. 제가 추구한 게 아니라 그렇게 막 움직여져요. 그래서 제가 힘들어요. 에너지들이 많아서. 그래서 시즌의 변화를 잘 감지하고, 지금 주님이 이렇게 이 길로 이끄시는구나, 이걸 감지하는 게 중요한 영적 센스거든요. 근데 지금 작년 말부터 뉴 시즌이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는 강단에 설 때 성령님의 어떤 음성과 그 어떤 방향이 되게 이렇게 민감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뉴 시즌이, 지금 오늘도 시리즈로 설교하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의 어떤 계절을 지금 바꾸고 계시고 이미 그 문 안으로 들어온 상황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작년 2022년 가장 인상 깊었던 시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12월 마지막 주간에 있었던 수, 목, 금 부흥기도의 마지막, 또 BT기도의 마지막 그 3일의 집회였다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요. 그때 수요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앞에 제가 나와서 이제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리더십들을 부르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역자들을 다 이제 앞으로 세웠습니다. 간사님부터 해서 목사님들까지. 그 다음에 기획위원, 전현 기획위원들을 다 부르라는 마음을 또 모였는데, 주님이 지역장까지 불러라. 이 세 그룹이 교회의 리더십이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는 리더십이다. 그래서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뭐 수업 들을 때 이렇게 밑줄 치면서 거기 이렇게 별 표시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주님께서 리더십들이
연합할 때, 사역자들이든 평신도든 연합할 때 문들이 열릴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명견 장로님에게 제가 마이크를 드렸습니다. 축복 기도해달라고. 저희 교회 실질적인 신무장로님 한 분 남으신 분이시고 이제 은퇴를 하셨지만 머리가 하얀 저희 교회의 실질적인 어르신으로서 마이크를 딱 드렸을 때 기도를 하셨는데 정말 그 성경에 백발 앞에서 존경하라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이 부으시는 어떤 축복이 이렇게 리더십들의 연합 속에 장로님의 축복이 강하게 정말 그 애절한 마음으로 쭉 풀어지는데 저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뭔가가 있는 시간이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핵심은 무엇입니까? 연합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리더십들이 연합될 때 문이 열린다. 목요일 날, 둘째 날 또 특별한 어떤 계획이 없었어요. 주님이 그냥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만 준비하고 그날은 이제 젊은 부부인 뉴 브랜치 찬양팀이 구성된 찬양팀이 찬양을 인도를 했는데 이제 주로 이제 아기들이 많으니까 그 팀이 이렇게 하면 막 애들이 막 난리가 난대요. 막 울고 막 여기 막 목 내밀면서 엄마 언제 오냐 막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라와서 우리 이 세대를 축복하자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감동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뉴 브랜치 부모, 애 엄마 아빠와 우리 아이들, 주로 유치원 조그만 아이들 올라와서 우리 이 다음 세대를 축복하자. 저희 교회 비전이니까 막 기도를 하는데 이쪽에 우리 이한이 엄마 아빠가 이렇게 서 계신 거예요. 근데 마음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한이 엄마 아빠 가운데 있고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 이한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엄마 아빠 낙심하지 않고 힘주시도록 기도하자. 특별히 이 올라와 있는 아가들 6살, 7살, 9살 그 아이들이 엄마 아빠 붙잡고 기도하자고.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막 모여서 여러분 영상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유튜브 그 실시간 들어가 보시면 뉴 시즌 영상들이 있는데 어머니가 그냥 엎어지시더라고요. 아이는 의식이 없고 그 고사리 같은 그 아이들이 막 간절하게 기도를 하니까 마음이 무너진 것 같아요. 회중석에 계신 우리 교우들도 다른 일이 아니라 아이 문제는 내 문제잖아요. 그 아이 얼굴을 본 적이 없지만 내 아픔이잖아요. 그러니까 애절한 마음으로 막 눈물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릴 때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주님이 임재하시면 공기가 바뀌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이렇게 우리끼리 예배했는데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 지금도 공기가 약간 바뀌고 있어요. 그 감동이 제 안에 있는데 갑자기 공기가 바뀌더니 주님이 훅 하고 그의 바람, 성경에서 루아흐 이게 주님의 생기거든요. 막 이렇게 운행하시는 게 느껴져서 제가 설교를 안 하고 하늘이 열렸으니까 기도 그냥 나와서 하시라고. 왜냐하면 기회거든요. 하늘이 열릴 때는 많은 사람들이 막 침입해 들어갈 수 있는, 하늘이 잘 안 열릴 때는 답답하지만 열릴 때는 막 이게 이제 문이 열린 거거든요. 그래서 나와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 20분간 통곡도 하고 막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또 제 마음 안에 걸리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건디시는 블레싱 교구 어르신들. 그래서 나머지 분들 들어간 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블레싱 교구는 67세, 8세시지만 60 이상 되신 분들 다 나오시라고 했더니 다음 사진입니다. 저렇게 쭉 60 이상 되신 80 넘어서까지 어르신들이 쭉 서셔서 손을 들고 축복해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들 또 우리 자녀 우리 40대 50대 자녀들이잖아요. 축복해달라고. 그런데요 이렇게 또 풀어지는 거예요. 연합으로 그 아이를 향한 마음, 또 요즘 문제가 세대 간의 단절 아닙니까?
너무 막 세대끼리 싸워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축복이 자녀에게, 그 자녀에서 그 자녀에게, 마치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아들 이게 막 풀어주는데, 그 전에 우리가 하지 않았던 기도의 형태로 성령께서 끌어가시는데 이거 막 또 풀어지는 거예요. 어떤 축복이 마치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병목정상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좁아져서 막혔던 부분이 확 풀어지면서 이 블레싱 교구에서 축복을 하고, 또 이 아가를 위한 연합의 기도를 하는데 풀어지는 거예요. 금요일이었습니다. 이제 한 해의 마지막 금요일이자 부흥 기도의 마지막 금요일이자 8차 BT 마지막 금요일. 주님께서 분리개척에 대한 어떤 마음을 주시면서 우리 귀한 목사님들 앞으로 그렇게 귀하게 교회를 세우는, 교회를 낳는 교회가 되자. 그리고 목사님들을 앞으로 초청해서 함께 쭉 기도를 하는데, 이것은 이제 교회 연합이죠. 우리 교회와 또 파생될 교회, 그 미래를 내다보면서 또 기도하는데, 뭔가 이 교회가 아까 우리 간증하셨듯이 그 어려운 교회까지 이렇게 확장돼서 품는 어떤 이 교회의 앞으로 있을 교회와 교회 연합에 대한 어떤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또 뭔가 비전이 부어지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자, 보세요. 수목금 공통분모가 무엇입니까? 연합이었어요. 세대와 세대와 세대의 연합. 교회 지도자들의 연합, 교회와 교회의 연합. 그때 주님이 제게 주신 확신이 이게 뉴시즌이다. 근데 동의가 되는 거예요. 그냥 뉴시즌, 뭐 그냥 구호로, 뭐 그냥 하나의 표어로. 근데 뭐 어제와 오늘이 똑같다면 뭐가 뉴시즌이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바뀐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이런 부분에 강조를 잘 안 했거든요. 솔직히 그런 기도를 잘 안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3일 연장 다양한 연합에 대한 그림들을 보여주시면서, 근데 그냥 그림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축복이 풀어지니까 주님께서 이 길로 우리를 끌어가시는구나. 너무 기쁘고, 왜냐하면 방향을 잘 잡은 거 맞잖아요. 여러분,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방향은 성경적인 방향이고, 또 모든 사람의 깊은 내면이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여러분, 사람만 많은 큰 교회 원하시나요? 아니면 진짜 연합된 그 내면에서 사랑으로 하나 된 그 공동체에 속하기를 원하시나요? 저도 원하고 여러분도 원하지만, 그러나 그런 그림들이 잘 그동안 안 그려졌었어요, 솔직히. 근데 지금 뭔가 이게 연말, 연초에 풀어지고 있네요. 자, 성경은 이 연합의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그 복을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원래 성부, 성자, 성령 그분이 연합체시잖아요. 오늘 읽은 본문 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편 133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이 말씀과 동의어는 창세기 1장,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너무 막 행복해 하시는, 언제? 연합. 형제가 진정한 연합으로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오메 좋은 거, 오메 좋은 거 너무 기뻐하시는. 이한이를 위한 기도를 할 때 왜 하늘이 열렸을까요? 주님이 오메 좋은 거, 한 아이의 목숨을 위하여 내 문제처럼 그렇게 모든 세대가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열어버리신 거예요.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는, 그러니까 좀 연결은 안 되는데 영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연합될 때 어떤 역사가 있냐? 이 말씀은 아론 대제사장, 1대 대제사장의 임직식에 있었던 그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제
양각 큰 뿔에다가 신선한 올리브유를 담아다가 이제 기름 부을 때 대제사장 임직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언어의 뜻이 헬라어로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에게 이 기름을 붓고 대제사장에게 이 기름을 부어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자 만왕의 왕인데 그 모형이 바로 아론 1대 대제사장, 그가 임직식 받을 때 기름, 그 성령을 의미하는 기름이 콜콜콜콜 흘러내릴 때 그 맑은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툭툭툭툭툭툭 하다가 그 아론의 성의 있잖아요. 성의, 그 에봇과 그 파란 성의에 툭툭툭툭 흘러내릴 때 영화로운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는 이 아름다운 그림을 어디다 연결시킵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그와 같은 메시아 대제사장의 기름 부은 임재가 있는다. 3절은요.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 자, 이제 다른 측면입니다. 연합될 때 헐몬산은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는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백두산보다 높을 거예요. 만년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지형을 보면 여기에 내린 그 이슬과 눈, 비가 이제 이스라엘 지하수로, 이스라엘 지역은 흡수하는 땅이거든요. 그래서 밑으로 흐르다가 갑자기 중간에서 펑 하고 터져요. 저도 성지순례 갔을 때 그냥 광야인데 물이 터졌어요. 어떻게 터졌냐 했더니 그 헐몬산의 이슬, 그 비가 지하수로 흐르다가 중간중간에서 툭 터져 나오는 거래요.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의 그 시온산에 터져 나와서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에 풀이 자라고, 그럼 거기에 가축이, 뭐 양, 염소 키우잖아요. 가축이 그것을 풀을 뜯고 물을 마시고 또 사람들이 그 물을 길어다 먹고, 생명수지요. 영생이로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이한이를 위한 기도를 할 때 하늘이 열리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생수가 흐르는 거예요.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 하나된 마음속에 툭 터지면서, 그게 지금도 터지고 있거든요. 사랑으로 하나된 연합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생명수 강물을 흐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1월 6일, 7일 지지난주 금토에 청년연합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18개의 교회들이 모였고요. 국내에 있는 교회도 있고 일본 오이타 현에 있는 오이타 순복음교회, 거기는 이제 아시아 계통의 다국적 학생들이, 그쪽에 무슨 대학이 있대요. 국제대학이. 그래서 그 국제대학 갔다가 오이타 교회에 와서 주님 만나고 또 제 선교사로 파송받는 그런 교회인데, 그런 다양한 교회, 또 어떤 목사님은 미국에서 다음 세대 사역하시는 지난번에 저에게 오셨던 민청 목사님도 다양한 연합체의 컨퍼런스였어요. 근데 여러분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이 연합 집회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 컬러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 되어서 뭔가 한다고 하는 게 그 안에 묘한 긴장과 알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름들이 되게 많아요. 무슨 주체, 거기에 무슨 증경대회장, 무슨 장들이 그렇게 많아요. 무슨 장. 그리고 순서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기여를 한 사람들에게 순서를 줘야 되니까, 뭐 격려사도 하고 또 뭐도 하고 이 교회도 조금 들어가고, 그래서 진정한 어떠한 연합보다는 그냥 행사로 좀 끝날 때가 많은데, 이 컨퍼런스는 너무 신기한 게 어떤 이름도 없고 누가 드러나는 것도 하나도 없고 그냥 하나의 목적, 다음 세대 살려야 한다. 그 목적 하나로 모인 교회에서
1박 2일이지만 좀 잘 준비를 하는 관계로 1억 4천만 원 들었거든요. 그 총 비용이. 그런데 회비를 걷어보니까 6천, 7천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6, 7천은 어떻게 했냐면요, 거기 모여있는 조금 규모 있는 교회에서 이 교회에서 1,500만 원 내세요, 이 교회에서 2천만 원 내세요, 우리 교회가 2천만 원 내겠습니다 하는 교회도 있었고, 또 그 자리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좀 큰 교회인데 그 교회는 3천만 원 매깁시다. 그래서 전화로 목사님 3천만 원 내세요. 알았어, 내가 낼게. 이렇게 해서 그냥 7천만 원이 뚝딱 1분 만에 채워졌어요. 그렇다고 드러나는 거 하나도 없어요. 혜택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금요일 1시 한 반부터 첫 세션 쭉 진행이 되는데, 제가 너무 신기했던 게 각 교회의 예배팀들, 뭐 50명 있는 교회 예배팀도 있고, 뭐 1000명 있는 교회 예배팀도 있고, 뭐 100명 있는 다양한 예배팀들이 이렇게 분정 받았거든요. 신기한 게 어느 팀이 서건 하늘이 열리고 어느 팀이 서건 같은 스피릿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18교회가 그 같은 영적 흐름 안에 마음이 연합된 분들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목회가 다양한 교단과 다양한 지역이지만 그 안에 흐르는 영이 같은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들도 시간마다 이제 적당한 순서를 맡기긴 했는데, 뭐 이 시대에 쓰시는 귀한 목사님들이세요. 그래서 각각에게 주신 어떤 하나님의 장점들이죠. 그게 드러나는데, 신기한 거는요, 첫 세션부터 마지막 세션까지 같은 성령의 흐름 안에서 더 깊어지면서 자신의 독특한 은사들도 잘 활용되되 이게 화음이 깨지지 않고, 더 놀라웠던 것은 중간중간에 이제 뭔가 이렇게 중간 세대에 계신 목사님들이 계시길래, 그러니까 위에 시니어 목사님들은 이제 말씀을 전했고, 이 중간 계신 분들은 기도회를 인도할 수 있는 좀 장을 마련해 줘야 되겠다. 10분, 뭐 짧게는 5분, 좀 길게는 15분 그 기도 인도하는 시간을 드렸거든요. 서로 잘 모르는 사이인데 어떤 분에게 어떤 시간을 드리든 터뜨리는 거예요. 기도의 문을 열고 그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어떤 메시지를 짧지만 강력하게 선포를 하고,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흐름이 더 깊어지고 상향곡선을 이루는 그 성령님이 지휘하시는 거죠. 너무 풍성한 거예요. 청년들에게 어땠냐 피드백을 들어보니까 너무 좋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예배가 강력하고, 우리 전문의 교회 한번 예배 드리면 막 3, 4시간 거의 매 주마다 붕해처럼 드리거든요. 그것도 좋은데 연합, 제대로 된 연합의 다양한 팀들과 다양한 목사님들이 성령 안에서 하모니를 이루면서 쭉 나가니까 그냥 우리 교회에서 뜨겁게 할 때와는 또 다른 차원의 더 강력하고 풍성한 은혜가 1박 2일 동안 부어지는데 청년들이 너무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연합을 이루잖아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133편 1절로 3절 우리 가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와 같은 은혜가 흐른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수지선한 목자교회 공동체가 바로 이와 같은 연합 속에 기름 부음과 헐몬의 이슬이 이스라엘을 적시는 그 생수의 강이 터져나가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뉴 시즌은 이 연합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작년 그 말에 했던 그 기도 중에서 참 제가 너무 잘했다. 물론 성령님이 하신 거지만 그게 3세대 연합 축복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블레싱이 나오고 또 중간 세대가 나오고 우리 애기들이 나와서 이 3세대의 축복을 돌린. 왜냐하면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성경의 부모 공경,
또 흰머리 앞에서 공경하는 이 윗세대의 블레싱, 축복을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에게, 이삭의 축복이 야곱에게, 야곱의 축복이 열두 아들에게. 그게 성경적인 복입니다. 그래서 3세대를 강조합니다. 그 요엘서 2장에 보면 부흥에 대해서도 3세대를 이야기해요. 요엘서 2장의 부흥을 이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인용을 할 때 이렇게 말씀을 하죠. 사도행전 2장 17절 우리 크게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좀 표현이 이상해요. 어르신들은 뭐 이러면 좋겠지만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3세대가 각각에게 주시는 그 세대에 맞는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고, 그리고 세대와 세대가 단절되는 게 아니라 그 세대에게 주신 유업들이 축복 가운데 순환될 때 하나님은 그 가정과 그 공동체와 그 나라를 복 주십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저희는 다음 세대 젊은이 막 강조를 했지만 작년에 우리 블레싱 어르신들을 앞에 세우고 그분들의 축복을 받았을 때 비로소 더 온전한 성경적인 그 복의 그림이 풀어졌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아비 세대와 자녀의 세대의 단절이 위기라고 하는 구절이 나와요. 말라기 4장 6절에 보면 뜬금없는 말씀이 갑자기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 말라기가 성경 맨 끝, 구약 맨 끝이잖아요. 갑자기 이게 나옵니다. 근데 핵심은 뭐예요? 세대와 세대의 단절은 저주다. 하나님 부흥이 임할 때는 세대와 세대가 연합된다. 그게 안 되면 위기가 온다 이 말이에요. 이 일을 누가 합니까? 사회에서 못해요. 이미 이 지금 국가의 이 도덕이나 이 개념은 이제 이 세대와 세대가 단절되는 쪽으로 너무 멀어져 버렸어요. 어디서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잡는 교회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모여서 작년에 청소년 다음 세대 연합, 똑같은 연합 집회가 아주 큰 은혜가 있었거든요. 근데 올 1월 초에 중간 청년 연합 큰 은혜가 있었잖아요. 그럼 하나 남은 거예요. 우리 장년 세대 집회하자, 연합 집회. 그래서 날짜를 정했습니다. 5월 26일 석가탄신일에 금요일이에요. 그날에 금요일 밤 9시부터 토요일 새벽 3시까지 지금 오산리 기도원을 빌릴까 생각 중인데 우리 각 교회에 우리 어른 그룹들이 모여서 연합하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 남았어요. 뭐예요? 3세대 연합. 그래서 아이들, 청년들, 그리고 어른들. 이때는 장충체약금 지금 빌려고 합니다. 와, 설레이지 않아요? 아이들이 막 뛰고 젊은 우리 부모들이 막 아이들 안고, 그리고 흰머리에 우리 어르신들이 쫙 손을 내밀고 막 축복을 하고, 여기에 막 3세대의 복이 서울 중심부에서 막 드려질 때 하나님이 이 땅을 치료하실 것입니다. 그 연합,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작년에 잘 안 드렸잖아요. 무슨 말씀이지? 주님이 우리 교회 안에 풀어주고 계신 계시라는 거예요. 저는 이때마다 기쁘고 흥분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새로운 음식도 새로운 걸 먹을 때 맛있잖아요. 주님이 지금 이 연합에 대하여 이렇게 저만이 아니라 함께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풀어주시니까 정말 이것이 뉴 시즌이구나. 그래서 지난 화요일 날 이제 저희 직원들과 우리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하루 워크숍을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우리 풀타임 하시는 분들 이제 한 달에 10만 원 식비를 이제 다 모아서 식사를 하는데, 좀 이게 1년이니까 돈이 좀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 남은 금액으로 저 광교에 있는 한 뷔페 식당을 얻어서 이제 모든 가족들 다 초청해서
배우자, 자녀까지 다 초청해서 그 남은 돈으로 식사하고 또 자녀들에게 한 5만 원 상당의 또 선물도 이렇게 막 나누는 행복한 시간을 지난 화요일에 가졌는데, 그날 낮에 1시부터 5시까지 워크숍을 했습니다, 함께. 근데 주님께서 이 연합에 대한 막 풀어내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우리 성도님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될 영역인 것 같아요. 제가 경험했던 교회는 다 좋은 교회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목회자와 우리 또 직원 또는 부사역자, 그리고 교회 이런 분위기가 좀 뭐라 그럴까요? 이제 면접 봐서 사람을 받기도 하고, 어떤 배경이 좀 다르니까 분명히 교회의 한 직원이고 교역자인 건 많지만 가족이다라고 하는 개념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우리 유기선 목사님은 너무나 훌륭한 인품을 가지셔서 어쨌든 우리 후배 목사님들 개척도 잘 열어주시고 또 아비의 마음으로 잘 섬겨주셨지만, 또 뭐 교역자와 교역자의 관계는 그냥 좀 직원 비슷한 그런 개념이었고,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는 좀 더 그랬고, 교인과 목회자와의 관계도 역시 제가 또 여러분들 영혼을 품고 여러분들 말씀을 먹이려고 되게 애를 쓰는 목사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러나 정말 여러분들이 나의 가족인가라고 하면 좀 규모도 조금 커져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게 그 모호한 선상 가운데 있었거든요. 근데 12년 목회를 하면서 제게 있는 딜레마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지금 이와 같은 저와 사역자들, 또 저와 교인과의, 또는 목사님들과 교인과의, 또 교인과 교인과의 이 관계성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교회의 그 모습일까? 저는 성경을 중심으로 붙잡는 사람인데 뭔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제가 모르겠어요. 좀 이게 어색하긴 하지만 뭔가 교단을 나와서, 이제 교단을 나오는 거는 실은 제 깊은 곳에 있는 어떤 뭔가 이렇게 요동함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지난 금요일 날 설교 뒷부분을 좀 들어보시면 알 것 같아요. 지금 뭔가 진동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난주 김경민 목사님이 그 스룹바벨 성전 말씀 전하면서 그 진동한다라는 말씀을 하는데, 맞아요. 지금 뭔가 진동이 일어나고, 제 안에서 어떤 진동이 일어나냐면 바뀌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제가 우리의 그 안에 있는 내면이 그 전에 있던 그와 같은 컨셉 안 된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 재미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와 부교역자와의 관계가 지금 같은 이러한 분위기라면 주님이 지금 제 마음속에 주시는 그와 같은 교회의 원형, 분립개척을 하고 또는 뭔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와 같은 공동체를 원하는 그런 그림 안 나온다. 그렇게 해서 5천 명이 되면 뭐하고, 나 그 재미없다 이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와 같은 끈끈함이 아니라 성경의 그 원리가 담겨져 있는 그런 관계로 가야 사람이 많든 적든 비로소 내 깊은 영이 제대로 목회한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 것 같다. 우리 관계를 바꾸자. 그럼 그 관계를 바꾸는 핵심이 뭔지 아세요? 영적 가족입니다. 가족. 고린도전서 4장 15절과 디모데전서 1장 2절은 바울이 이제 그 교회와 또 자신의 제자에게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함께 좀 읽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4장 5절 15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게 너는 내 새끼야 그런 겁니다. 나는 그냥 말씀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나는 네 애비야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태어났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 스승일까요?
사슴일까요? 모르겠어요. 아비는 아닌 것 같아요. 저와 우리 부교역자의 관계가 디모데전서 1장 2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너는 내 아들이다. 아들, 믿음의 참 아들이다. 나의 DNA, 영적 DNA가 네 안에 전수된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우리 사역자들한테 아비의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별로였습니다. 근데 제가 하소연한 게 뭐냐면 그게 되지 않으면 재미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성경적인 관계성은 영적 가족이거든요. 여기서 아비라고 표현할 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무슨 나이 이제 50 좀 넘은 사람이 지금 무슨 아비라고 무슨 좀 그 개념이 아니고 성경의 아비는 책임진다라는 말이에요. 유업을 준다라는 말이에요. 영적 유업. 그와 같은 마음으로 축복하고 있는 것들을 나눠주는 그 관계냐 이겁니다. 목숨까지 주고 싶은 그 관계냐 이거예요. 이제 화요일 전체 교육자회 이런 마음들을 쭉 나누니까 마음이 많이 열렸겠지요. 갑자기 맨 마지막 시간에 한 신학생, 22살 되는 신학생이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자님 질문 하나 있어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설교를 하는데,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하는 게 잘하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좀 설교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냐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돕겠다. 근데 이 뉘앙스는 그냥 설교 내가 노트 가지고 이렇게 점검한 이 차원이 아니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차원이었습니다. 저는 20살 때부터 설교를 했거든요. 지금도 떠오릅니다. 한 줄 쓰는데 30분이 걸렸어요. 기도하고 방문하고 한 줄 쓰고 답답하면 화이트로 지우고 그 한 단어를 찾기 위해서 막 기도하고 한 단어를 쓰고 또 지우고 한 단락을 만드는데 1시간이 걸렸어요. 미숙하니까 어떻게 가야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메시지를 담을 수 있을까? 설교 한 편 준비하는데 10몇 시간이 걸렸어요. 4바닥 5바닥 준비하는데 수기로 그렇게 30년이 왔습니다. 유업이 제 안에 있겠죠. 주님 안에서 30년간 그렇게 쌓아온 게 있잖아요. 아비는 어떤 존재라고요? 이 유업을 자녀에게 이 유업을 진심으로 나눠주고 전수하고 이 자녀가 그렇게 설 수 있도록 책임지고 돌보는 게 아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갖겠다라는 표현이니까 내가 돕겠다. 이제 우리 목사님들 분립개척에 대한 선포를 하고 실은 전부터 가진 생각이었지만 주님께서 열어주시니까 우리 목사님들은 다들 실은 귀하시고 순전하십니다. 말씀들이 너무 좋으시지 않아요? 새벽 오병이 할 때 한 분 한 분 그 4-5장을 한 20분 동안에 쌈박하게들 하세요. 와, 저는 저만 성경 열심히 읽은 줄 알았더니 이분들 실력이 보통이 아니시더라고요. 개척을 내보내려면 보완되어져야 합니다. 더 영적 파워가 있어야 하고 더 이런 부분도 세워드려야 하고. 근데 지금까지는 제가 여력이 없어서 이게 주일 설교 금요일날 이것도 바쁘니까 많이 할애를 못했는데 아비가 되려면요 이제 그거 해야 돼요. 그리고 저랑 같이 서야 합니다. 목사님들이 기도 인도하고 제가 부족하면 뒤에서도 채워주고 그래서 함께 이분들이 더 무럭무럭 자라나서 내면에서부터의 제 안에 담긴 DNA가 이분들에게 흘러가고 이 부분들이 잘 열린 마음으로 영적 하나가 될 때 그때 이제 기흥이나 수원 어디에 또 여러분들 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서
그런 영적 연합체가 또 하나 그래서 5년 10년 뒤에는 이와 같은 강력한 영적 공동체를 이룰 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막 하고 막 목사님들 막 쎄빠지게 고생시키고 그냥 발로 팡착 이게 아니라 아비의 마음으로 그와 같은 DNA가 우리 안에 흘러야 우리 교회 리더십들 안에 흐르고 그것이 목장 안에 흐르고 할렐루야 아이들에게 흐르고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생수강이 흐르는 그 생명이 넘치는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는 그 복락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그거 원하시잖아요. 주님께서 이 시즌의 문을 여시고 고 함께 연합해서 가라 그렇게 주님께서 이끄시는 것 같은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연합입니다. 그들도 다 하나가 되 연합입니다. 우리 안에 완전한 연합입니다.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된 연합. 최초의 연합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비연합이에요. 창세기 1장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 하나님이 우리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한 분 아닙니까? 연합이에요, 연합. 그리고 인간을 그와 같은 연합으로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뭐예요? 너희들도 연합하라는 거예요. 그 연합이 하나님 안에 들어올 때 풍성한 연합이 최초의 연합은 성부, 성자, 성령의 연합이었는데 우리가 하나 되어 이 안으로 들어올 때 풍성한 더 온전한 연합을 이룰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본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지금 이 방향으로 가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 작년 말에 이 문들을 놀랍게 이렇게 여시고 그리고 1월에 들어서 저는 이미 문 안으로 들어왔다고 믿습니다. 왜 지금 이 말씀들이 계속 이렇게 풀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제가 억지로 하는 거라면 이렇게 안 풀어집니다. 제가 평상시 전하는 그 말씀들과 좀 다른 말씀들인데 풀어지고 여러분들이 깊은 내면에서 다 수긍하고 계세요. 저도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와 같은 마음으로 연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땅에서 연합하면 하늘이 찢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다음 주에 이번 주제 이한이 위한 기도, 교회 위한 기도 연합할 때 하늘이 찢어질 것입니다. 응답하실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연합하면 강력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함께 우리가 연합할 때 다음 주에 이번 주에 교회를 위하여 이 안을 연합할 때 더 강력한 진영을 이루면서 그리고 이 교회가 교단 탈퇴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저는 성령께서 그렇게 끌어가신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그 토양이 제가 지금 생각하는 그 영적 연합체 토양은 실은 교단 안에서는 잘 구현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이렇게 조직체거든요. 또 이렇게 이 안에 여러 가지 하이라키가 있는데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와 같은 영적 연합체 안에 그런 흐름들이 우리 안에 강력하게 이루어질 때 저는 반드시 5년, 10년 뒤에 우리 교회의 체질이 확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주님, 그와 같은 교회를 이루어 주십시오. 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연합할 때
그래서 다음 주 함께 나오시고 함께 좀 뜨겁게 우리 아이를 위해서 교회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뉴 시즌 이미 왔는데 더 깊이 들어가서 하늘의 영광을 보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지금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더 블레싱 찬양인데요, 마음껏 축복을 하세요. 마음껏 주에게 복주사, 주에게 복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내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천대까지 흘러가 너의 교회,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힘 교회 위에 천대까지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 주의 임재 앞서가며 지키시고 동행하니 둘러싸고 채우시며 주가 너와 아침에도 저녁에도 너의 모든 주님에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주님 다시 한번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여러분 축복하세요. 주의 임재 앞서가며 지키시고 동행하니 둘러싸고 채우시며 주가 너와 아침에도 저녁에도 너의 모든 주님에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주님 너를 위하시네 아멘. 입으로 축복하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부요조의 축복권이 여러분에게 내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결코 외면치 않으실 것입니다. 축복을 푸셔야 합니다. 입술로 축복을 푸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 축복합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십시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된 마음으로 교회와 가정을 주여 두 번 부르시고 축복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니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니, 평강 주시길 원하노니, 평강 주시길 원하노니. 주여, 주께서 치료하고 계십니다. 치료하고 계십니다. 치료하고 계십니다. 축복합시다. 주여 이한이를 깨워주십시오. 이한이가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이한이를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기도할 때 우리 송지훈 전도사님 이제 마지막 찬양 인도를 마치고 이제 후쿠오카로 팀이 갑니다. 주님, 우리 송지훈 전도사님을 축복합니다. 생수의 통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가정을 지키소서. 우리 손을 내밀고 우리 마지막 주여 한번 부르시고 송지훈 전도사님, 김진 사모님, 송혜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름다운 공동체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 연합의 공동체를 주님이 이루소서. 마음을 열게 하시고 손을 내밀게 하시고 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번 주 한 주간의 그 기도가 우리 교회의 예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송지훈 전도사님 이제 일본으로 떠납니다. 은혜와 평강 주시고 복 주시고 지키소서. 아이가 또 사모님이 그곳에서 행복하게 사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이 아픈 우리 교우들 그 병상 가운데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십시오.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축복하시고 주님, 어려운 이 시대에 물질에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이 직장과 일터를 보호하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를 이루고자 결단한 우리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